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제승도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눈에 띄게 외국인들이 참 많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동네 그냥 지하철, 버스를 타도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저희 PPT 같이 보시면요. 다문화 사회란 민족이나 인종, 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총 인구수에서 외국인이 5% 이상을 넘었을 때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2024년에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그마치 26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냥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 외국인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법무부 기준으로 봤을 때 26만 명, 그리고 교육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만 명의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이 좋아서 들어온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주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심각한 사회인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또 로봇이 이제 인간을 대처하면 그때도 노동 인구가 이만큼 중요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대학 자체도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길거리 가서 제품을 많이 생산해도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워낙 없는 내수 시장이 많이 위축이 또 됐고요. 또 부양해야 될 어르신들은 많은데 이 부양할 그런 젊은 생산 인구가 부족한 피부양인 인구 비율 같은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한국 사회가 정말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정부가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이제 이주민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주민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학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민 정책도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난민을 수용해서 그 이주민들이 이 유럽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이주민 정책이 필요한데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면에서 유학생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들이 훨씬 준수하기도 하고요. 또 이 대학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미 한국 사회의 적응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계속 남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많아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아주 전 세계적인 차원인데요. 2018년 UN 보고에 따르면 1800년대 아주 과거에는요, 전 세계의 도시화율이 2.5%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 인구의 한 2명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1950년대가 됐을 때 이것이 29%로 늘어나더니 2018년 UN 보고하는 그 보고서가 나올 그 현재에는 54%로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더 많은데요. 1950년대, 60년대인 경우에는 약 30%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았다면 이제는 거의 90%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도시화는 이제 기존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외부인의 유입이 필요하죠.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에서 살던 분들이 도시의 공장으로 또는 도시의 직장으로 오시면서 그렇게 유입됐을 때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도시화는 주로 자국민의 유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주해서 오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당연한 이제 거고요. 이거는 한국만의 추세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해외 유학생이 한국만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학생의 증가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 10위 정도 된다고 하고요. 놀랍게도 칠레가 1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유학생이 갈까 하는 나라에도 훨씬 더 많은 유학생들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도시화 또 이주민의 증가는 선교 패러다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해외나 오지에 가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국에 남아서 이를 지원해주는,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재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가 바뀌면서요, 전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하면서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내셨는데요. 이제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도 다가가서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서 앞마당 선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즉 내 집 앞이 이제 선교지다 라는 그런 의미죠. 저는 한국에 와서 다양한 유학생들을 만나는데요, 종교가 진짜 다양합니다. 제가 만나봤던 학생들 이슬람, 힌두, 불교, 카톨릭, 뉴에이지, 무신론, 이런 학생들을 해외에 나가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제 집 앞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파키스탄은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 이슬람의 학생인데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 근데 교회다. 교회로 와라.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친해지면 서로 종교 얘기를 하게 되죠. 너희들은 어떤 명절이 있니? 그 명절엔 뭐하니?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있어. 이 크리스마스는 이슬람도 이미 이사라는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분이 오셨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만난 인도 힌두 학생은요,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이후에 저한테 고백을 하기를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만난 기독인들은 하나같이 친절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면서 교회를 나온 그런 힌두 학생이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 있는 불교 학생인데요, 미얀마는 지금 거의 내전이 있다시피 굉장히 어렵고 소수민족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미얀마는 이제 요즘에 청년들을 이렇게 징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쉽게 고국에 갈 수 없는, 가면 이제 군대로 끌려가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얀마 학생이 한국에서 어렵게 공부하다가 많은 기독인들의 이제 돌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갔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선교적으로는 생각해 봐야 될 그 관점이 있는데요. 힌두교나 뭐 불교인들은 이제 다신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게 유일신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또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노이에는 교회가 있니? 제가 이제 하노이도 다녀왔기 때문에 하노이에 교회가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하노이에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에는 워낙 기독교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아예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독교 대학에 입학해서 종교 수업을 듣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선교, 앞마당 선교는 오지로 나가는 선교, 해외로 나가는 선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중국이나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가시냐면 캐나다나 호주에 갑니다. 거기 왜 가시냐면 중국이나 인도의 그 이민 사회가 캐나다나 호주에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나 호주는 아주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그런 나라고요.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그 나라에 이민을 많이 갔는데 현재는 인도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민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여전히 그 민족을 품고 그런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선교사님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선교사가 없어도 현지 교회가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게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환대해주고 또 그들을 안내해준다면 그들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과거에 미국의 한인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으로 이민만 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교회 중심의 그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역시 그렇게 세계 곳곳의 도시에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요, 선교사 비자로는 들어갈 수 없는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감시가 심해서 저희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사람들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는,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들을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는 편하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요, 베트남 전도사님 한 분을 좀 돕고 있는데요. 이분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서울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말이 어느 정도 되는 베트남 학생과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분은 현지어로 한국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세 개의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IBMR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약 3분의 2는 비서구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남미와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의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서구 기독교에는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요, 외국인이 많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우리와 얼굴 생김새가 전혀 다른 서구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서구 사람들 아닌 우리랑 얼굴이 똑같은 일본인, 중국인, 베트남인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지금 한류 영향 때문에 유럽 학생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오는데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한 10,000명 정도나 되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중에서도요, 프랑스 학생들이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프랑스가 그 유럽 한류의 진원지에 해당돼서요. 그 프랑스 동포신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 100만 명의 K-팝 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프랑스가 지금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많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학생을 아직 만나보진 못했고요. 지금 이탈리아 학생을 만나서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 부모님들은 이제 카톨릭, 전통적인 카톨릭인데요. 이 학생이 어렸을 때는 카톨릭을 이제 다녔는데 카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엄격한 이미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체벌이 있었는데 이 학생도 어렸을 때 체벌이 있었는데 그 체벌 하신 분이 수녀님이어서 카톨릭은 너무 엄격해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와서는 카톨릭을 버리고 거의 뉴에이지에 가까운 신앙을 갖고 있는 이제 학생인데요. 저는 이 학생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복음이 옛날에 그 이탈리아 로마를 통해서 들어온 건데, 그 로마에서 살았던 이 학생은 예수 복음을 거절하고 저는 그 예수 복음을 지금 믿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제가 예수 복음을 이 학생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유럽도 선교지다. 그래서 한국에 오고 있는 많은 유럽인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사명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던 말씀,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요, 구약에 한 36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몇 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4장,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저희 나라 말에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죠. 거듭하여 간곡히 하는 당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에 성경을 읽어보면 신신당부라는 말이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마음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 출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보기에 이상한 건요, 같은 신명기에 보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유독 나그네만큼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이 나그네는 대부분이 타민족이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믿었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왜 유독 이 나그네는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또 제가 오늘 주제로 화두로 들고 있는 유학생들은 과연 사회적인 약자일까요? 모든 유학생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수는 그렇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출신 국가나 한국어 능력이나 외모 등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좀 놀라운 거는 오히려 노동자들보다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내가 차별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유학생들은 고국에서도 이미 공부를 충분히 한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의식이 아마 더 높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소득 국가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미얀마에서 온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고깃집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고깃집 사장이 미얀마 학생 2명을, 이 학생 포함해서 2명을 고용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인 학생 3명이 전에 일했는데 그 학생들을 내보내고 미얀마 학생 2명을 이렇게 고용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시급을 아예 적게 주면 이거는 너무 들통나는 일이잖아요. 차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여서 눈에 안 보이는 꼼수를 부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제가 만나고 있는 베트남 학생은 9월이 개강인데 8월에 뒤늦게 한국에 입국을 해서 집을 급하게 구하느라 그냥 고시원에, 가까운 고시원에 들어 살았는데요. 원래 대학 주변에 있는 고시원이나 원룸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1년 후에 뭐 휴학을 하든 다른 기숙사나 들어가든 이렇게 계약하기가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 못된 고시원 주인이 이 학생들이 한국 실정을 모르니까 13개월 계약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이제 이 고시원에 8월에 들어왔으니까요. 9월까지 이제 고시원에 있어야 되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사철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를 가려면 한 달치를 그냥 이 사람한테 내주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사역을 하는 다른 간사님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인데요. 대학교마다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버디, 친구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 대학생 1명이랑 외국인 학생 1명 내지 2명이 서로 친구를 맺어서 한국 학생이 도와준, 그래서 봉사활동 점수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이 서구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만 선호하는 거죠. 근데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의 90%는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서입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이 이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어나 문화 교류를 이제 원하고 신청을 했는데 아시아계 학생이 배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비싼 식당에 이 학생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음식값을 학생한테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부담을 느껴서 한국 학생을 자주 못 만나겠죠.
그러다가 관계를 끊습니다. 자기가 끊으면 봉사활동도 못 받고 그리고 장학금도 못 받으니까 비싼 음식점을 데려가서 이 학생이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우리 간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그럼 항상 대접을 받느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이 늘 하소연하는 게 이제 한국어가 좀 서툴어서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을 때 택시 아저씨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욕을 많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일부 그런 기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대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고 유학생들이 한국에 온 걸 후회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한국 문화, K-팝, K-드라마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주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또 줄서기를 하는 이제 한국 문화, 또 카페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그냥 놓고 주문을 해도 절대 스마트폰이 없어지지 않는 이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작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올 때는 이런 로망이 있겠죠. 내가 한국 문화도 향수하면서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 가운데 어울려서 놀겠다, 그런 로망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 친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학생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변에 한국 대학생들이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한국 대학생들이 취업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스펙, 자기개발 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마음을 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팀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외국인을 기피하죠. 왜냐하면 이제 뭔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한국 친구들이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외국 친구들은 느리고 잘 못하니까 기피하는 현상들. 그래서 또 유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유학생들끼리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유학생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거의 부모 세대잖아요. 그런 나이 차이에서 제가 한국 대학생에게 가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외국인 청년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만나다 보니까 한국인과 1대1로 만나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학생들에게 너무 좋은 기회여서 좋아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친절을 베풀어주고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줄 수 있는 재미, 감성 이런 건 제가 전혀 줄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친구들과 더 깊게 교제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요, 이들에게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부모 같은 보호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이 나이에 이 캠퍼스로 저를 보내셨을까 생각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됐죠. 이제 내가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삼촌이 되고 부모가 돼야 되겠다, 아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게 된 건요, 한국 청년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죠. 신문에도 나오고 약도 복용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도요 똑같더라고요. 지금 청년 실업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나 선진국의 대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타 등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롭고 힘든 유학생활 동안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요, 저는 매주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집 구할 때 같이 집 찾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친해지는, 그래서 뭐 삼촌이 되기도 하고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는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너무 1년 길지 않아? 하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제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밝히지만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에 나가자고 처음부터 권면을 잘 안 하는 이유는요, 또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친구들이 없으니까 넷플릭스 그걸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조금 됐지만 나는 신이다 아시죠? 뭐 JMS나 기타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유학생들이 또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캠퍼스에 이단들이 또 한국어 가르쳐줄게 만나자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그 사회 가운데서 종교에는 만나지 마,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초청했을 때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제가 충분히 저를 신뢰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하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한국어 한 중급 정도 수준인 학생들은 전혀 다른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그 쉬운 성경, 좀 쉽게 나와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그 성경책 정도로 성경 공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온 초급 학생들은 유튜브에 보면 그 나라 언어 자막으로 되어 있는 전도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또 전도를 하죠. 한 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전도했을 때 본인은 받아들일 마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를 떠나실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너한테 전하고 있는데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니? 하면서 여전히 그 친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과거에 나그네였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타종교를 믿는 외국인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도 과거에 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서강대의 ISF라는 단체에서 한국어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 ISF라는 단체는요, 한 단체에 딱 멤버들만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와 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단체는 딱 ISF라는 단체지만 한국어 교사들은 뭐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각 단체에서 오시기도 하시고 지역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서강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하게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도 이 일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초청하기 원하는데요. 최근에는요, 이제 사회생활을 은퇴하실 무렵에
내가 은퇴한 이후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거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한국어 교사로 오셔가지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쳐 주면서 아빠, 엄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여기 20대 청년들 아니면 30대도 괜찮습니다. 이런 청년들 대환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학생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합니다. 이 자료 보시면 이건 좀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다양한데 가장 높은 확률인데요. 대부분의 학생이 한국에서 다시 취업하기 원할 정도로 한국에 취업하기 원하는데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외국 학생들은요, 일단 이력서에 이게 한국에는 사진을 넣잖아요. 그것도 잘 몰라서 사진을 찍는데 그냥 아무 사진 오려가지고 사진을 붙여가지고 제가 이건 아니야,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어와야 돼, 이거를 일일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지,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계속 따라다닐 정도로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아마 하실 텐데요. 저는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데요.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중급 정도 수준의 학생들은요, 한국어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서 오히려 이렇게 괜히 영어를 쓰면 이 친구들은 한국어 배우려고 왔는데 그냥 영어로 소통하면 그 시간만큼은 한국어를 배울 수 없으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 보시고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젊으신 성도님들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부모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처음에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서 약속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도 외인이었기 때문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약속 밖에 있는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객을, 나그네를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약속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을 향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마치 죽게 하듯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